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의 전도의 복음의 반응에 또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런 목표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를 파송한 곳으로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적인 목적지가 그 땅의 끝인 에베소를 넘어서 드로아까지가 1차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그 유럽의 그리스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죄수의 몸으로서 다시 새로운 목적지를 정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에서도 또한 만약에 거기서 풀려나게 되면은 다시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들을 전부 보게 되면은 그는 매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 반도의 가장 마지막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특별한 의미가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와서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언제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만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당장 문제가 회당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같은 데서는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아테네에서는 아레오아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가운데서도 더 최남단인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의 중심지입니다.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면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은 그 나라의 말하자면 통일전쟁입니다.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가 또 삼국을 통일했듯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일전쟁이 바로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위에 대륙 쪽에 물론 거기도 반도이긴 합니다만 육지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중심 도시가 아테네이고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중심 도시에는 스파르타라고 되어 있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우리는 아테네 대 스파르타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 그 전쟁이 촉발된 것은 그 반도의 그 지점에 북쪽 지점에 있는 고린도와 그리고 아테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힘의 그 군사적인 우위로서 이 스파르타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맹주였기 때문에 두 도시 간의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반도의 연합군, 거기에서 실제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고린도가 중심입니다. 이 지역을 그 아르카디아 혹은 아카이아 그렇게 지방으로 부르는데,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그 자의식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그 헬라 문화가 꼽힌 곳이 바로 남단에 있는 미케네를 비롯해 가지고 바로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더 문화가 꼽혔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바로 이 꼽힌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흔히 이제 기둥 양식을 가지고 문화를 이제 구분을 할 때 그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린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화려한 그런 그 무늬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그 기둥이죠. 그래서 그만큼 기둥으로 상징될 만큼 이 고린도는 매우 화려한 그런 문화, 꼽힌 도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문에 들어있는 그 기둥 양식이 바로 코린트 양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아테네를 비롯해 가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그 자의식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를, 헬라 세계를 벗어난 모든 세계를 야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특별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앞에서 페르시아 전쟁이 있는데요. BC 5세기 초기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은 이제 그때 연합을 해가지고 물리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화로 보는 300 하는 그 영화, 스파르타의 그 전쟁으로 유명한 그 전쟁, 또 혹은 마라톤 전쟁,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나오고, 그 세기의 그 후반부에 이제 바로 통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바로 이 고린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요, 전혀 낯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들 같은 것들이 사도행전과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면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 새로운 환경, 특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통할 것인가 한 질문입니다. 과연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통할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또 여러분들이 묻고 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바로 질문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이 문화 가운데서 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금세기에 현대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뉴욕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러니까 리디머 장로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교회의 개척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뉴욕의 맨하탄으로 들어갔습니다. 맨하탄은 그야말로 뉴욕 중에 뉴욕이죠. 실제로 주소로도 뉴욕 이렇게 하면은 두 번 하면은 그게 맨하탄입니다. 그냥 뉴욕만 하면은 그 뉴욕 주 전체가 되는 것이고, 뉴욕 이렇게 주소를 적으면은 바로 저 맨하탄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뉴욕의 그 유명한 42번가 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증권가, 뭐 다우지수 뭐 하는 혹은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그 이해관계들 같은 것들이 모여 있어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뭐 비싼지요. 물가도 비싸고 이 아주 비싼 차를, 그러니까 외제, 우리 뭐 거기 쓰던 거기도 외제차가 있죠. 뭐 벤츠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아주 고급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가 끝나기까지는 쉽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장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뭐 엄청난 재벌이 아닌 이상 맨하탄에 주차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설립을 하겠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로서는 그 트리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뉴욕이 세워진 지가 1620년 정도라고 합니다. 1860년대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 2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뉴욕에서 가장 큰 건물이 바로 트리니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조그맣죠. 그 마철로에 갇혀가지고 조그만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2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뉴욕을 상징하고 뉴욕에서 가장 큰 건물이 바로 이 트리니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 자체로도 뉴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세계적인 명소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도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는 곳이니까.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쓴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올 것인가? 오더라도 주일날 그 바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는 빗나갔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교회가 세 군데에서 예배드리는데 그야말로 6,000명 이상, 지금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가 됩니다. 바로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놀라운 일은 숫자 6,000명도 쉬운 놀라운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저 의미는 바로 맨하탄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복음이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것을 그 가운데서 문화의 중심부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2000여 년에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문화의 중심지가 중심지에서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인가, 복음 설교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4년 됐네요. 이제는 4년 전에 미국의 한인교회,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 규모가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 친구 목사가 거기서 담임 목사로, 늦깎이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왔는데요. 자신이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축사를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명사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초청을 하자면 뭐 총회장을 비롯해서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날아야 되냐? 그러니까 꼭 날아야 된다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죠. 저로서는 듣기가 좋은 말입니다. 뭐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있어서 친한 친구였다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축하를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머뭇거린 것은 그 취임 예배가 1월 첫 주입니다. 신년 예배 드리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가 신년 주일을 뒤로 하고 바다 건너가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우선 저도 동의가 안 되고 교회가 공감을 할 것인가 할 만큼 할 때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거듭 사양을 했습니다. 고집을 해요. 근데 고집을 하면서 저를 이제 유인하는 미끼가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미끼가 바로 이 팀 켈러 목사와 단독으로 30분간 면담을 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말 혹하는 그런 미끼죠.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갔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지 못했어요. 마침 그 목사님이 바쁜 다른 일정이 생겨가지고요. 양해를 얻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해 5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때 꼭 만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움직일 수가 없는 때였죠. 그래서 만남은 불발입니다.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와 같이 한번 만나보기를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서 원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회자가 물었던 질문이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던진 화두가 문화의 중심지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문화의 중심지에서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를 했는데요. 당연히 거부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에 이어가지고 자신의 복음이 새로운 거부 반응을 받았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유대인들은 세메이온, 표적을 내놓으라고 해서 표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도하는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quire 하는 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맞다면은 정말 그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오. 그 표적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오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헬라 세계, 그것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 자체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식입니다. 무식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어딨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사도 바울이 찾아낸 그 방법은 그냥 미련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식한 대로, 무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헬라의 그 지혜자가 어딨냐? 소피아, 지혜자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글 줄 아는 사람, 요즘 얘기하면은 가방끈이 길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어디 있냐? 또 그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변론가라는 건 여기서는 말하자면 상대방의 그 논리의 말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을 공격을 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학 혹은 웅변학이라고 있어요. 이 헬라에는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 가운데서 그 지혜자가 어딨냐? 그리고 선비가 어딨냐? 그리고 변론가가 어딨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죠. 헬라 세계는 그런 사람들로 득시걸거립니다. 근데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는 거예요. 나오고 한번 대결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변론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나하고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자. 논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일단은 나는 십자가의 도를 갖고 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 매우 광범위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하는 말씀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그 능동성을 이야기할 때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면 요한복음을 번역했듯이 번역하면은 십자가의 도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너희들에겐 미련한 것,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 하고 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바로 너희들에게는 무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사람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여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세상은 전부 그 무식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또 무능력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을 받은 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똑같이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물었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한 팀 켈러 목사가 30년 전에 그 뉴욕으로 갔을 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아마도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구체적으로는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들이 분명히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무신론적인 시대일 뿐만 아니라 그냥 방관적인 무신론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무신론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또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그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이 학교, 학생들, 교사나 혹은 언론 말하자면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대요. 우리 시대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정권이나 혹은 학교나 혹은 언론이나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교회의 말씀은, 교회의 설교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들리겠느냐? 똑같은 우리가 또 예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그 고린도에서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가 뉴욕 맨하탄에서 들어갔을 때의 그 자신과 그리고 그 지구에서 물었던 그 질문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서
복음 전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 가서 복음 전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원문으로 가야 되는데요.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케르그마토스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지금 팀 켈러 목사가 쓴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요. 그는 내용에서 말하면 한 사람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충고 한마디 하랴?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충고를 한마디 하랴? 내가 충고 가운데서 복음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을 하고 복음을 정말 문화적으로 고양을 시켜갖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의 라이온,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돼. 우리에서. 그러면은 사자가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떨고 피하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사자와 같아서 모든 세상이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가본 교회는 제가 가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면 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게 현존하는 교회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오래된 교회일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 것이고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 들어가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리소로 만든 석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현재 담임 목사님이 쓰여져 있고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바울이죠. 두 번째가 아볼로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만 하여튼 쭉 있습니다. 평생직이기 때문에 아마 한 50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면은 평생직으로 이제 그 교회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흥미로운 것이 그 위에서 바울이죠. 바울. 과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당당히 세워져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서 맨하탄 한가운데 교회가 설 수가 있냐?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딴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퀸즈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뉴저지 같은 데서 건너오는 거 아니에요.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의 말을 하면 복음대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특별히 십자가를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미련하게 들리고 무식하게 들리고 그리고 항변할 수 있는 이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말하자면 사자와 같았어. 시대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부르신 자와 부름받은 자 사이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다 모여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부름받은 목사인지 부름받지 못한 목사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것은 누가 아는 거예요?
부르신 자와 저와의 사이에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름의 그 의식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는, 나는 지금 와서 그냥 공연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하셨다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지금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동력 있습니다. 그 살과 그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조롱을 하고 무식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느냐 그런 비아냥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잠시적인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템포 하는 말이 시간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어원조로 템포 하는 말이 템포러리, 잠정적이란 뜻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고 없는, 그 옛날의 변사들, 그 옛날의 모든 지식인들 어느 누구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가 믿던 모든 신들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무신론의 시대, 그야말로 적신론의 시대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환경, 조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힘드실 겁니다. 회사 생활도 어렵고 학교 나가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다른 것으로 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만 살아서 능력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